신앙의 영웅들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드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인사로 잘 알고 있죠. 인사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hi, hello,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프랑스어로는 봉주, 태국어로는 사와디캅, 다양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죠. 이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평강입니다. 평화. 전쟁이 많았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 그래서 평화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원어가 실람에서 왔는데 이게 빚을 갚아주다,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불균형의 상태를 갚아주면서 홀리니스, 온전해지게 도와주는 것이 샬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의미는 충만한 은혜의 상태. 반대말이 에인 샬롬입니다. 이 에인 샬롬은 흠이 생겨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무질서해진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균형과 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흠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균형 잡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온전한 평강의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이 샬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 샬롬을 인사말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순간에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샬롬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소명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샬롬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샬롬이란 무너진 삶에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어른들이 다 간 거죠. 믿음 있는 어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TV에 켜보면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참 어른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 때가 그렇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계속 공격해와요. 또한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내적으로도 혼란한 내우외환의 시대. 또한 미디안이 그 당시에 식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해요. 그 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이 시대에, 말 그대로 소망이 다 끊어진 시대에 기드온은 젊은이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방황하는 젊은이 기드온, 이게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의 상황이에요. 어디 보니까요, 젊은이에게는 함께 외칠 구호와 함께 부를 노래와 함께 흔들 깃발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다라고도 말하고 소명이다라고도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게 사라진 시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를 부르시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길람이라는 청년이 쓴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출판한 책입니다. 그 김길람이라는 친구는
북한에서 극심한 가난과 체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다가 친구를 통해서 지하교회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지하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는데 3일간 받았대요. 3일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3일간 아침부터 밤끝까지 합숙하면서 3일간 받았는데 16살짜리 소녀가 글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3일이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을 막 3일에 가르치려니까 정신없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3일간 이렇게 감옥처럼 매여있던 것을 화가 나서 아우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360도 뒤돌려차기로 그냥 그러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트랙터를 타고 가는데 트랙터가 360도 회전을 해서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목숨의 경각이 달하니까 이 김길남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급속하게 배웠던 것들이 다 생각나더래요.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멤버가 이제 되죠. 지하교회 성도가 65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없어서 이 김길남이라는 청년이 이제 미션을 받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가서 성경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다. 목숨 걸고 가서 구해와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성도는 65명. 그래서 한 권씩 나눠 가져요. 그리고 자기는 갔다 왔으니까 2권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레위기와 사무엘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받아왔으니까 목숨 걸고 받은 거를 열심히 읽었겠죠. 읽어보니까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어디서 소를 낳을 거며 그것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냥 치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웃집에 사는 나니 어머니가 어린 나니를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정신이 나가고 미쳐서 그 아이를 물에다가 넣어서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 26장 27절부터 29절에 내게 청종하지 않게 대할진대 내가 진노로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징벌하고 너희가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라는 구조를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순종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있는 소를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당연히 걸려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광우병의 문제 때문에 나쁜 소를 처리하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그런 변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16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일기를 쓰고 나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 일기장을 의료 선교를 온 선교사들,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들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세계 만방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온몸이 저리고 두기가 울리리라. 그래서 전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출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청년은 결국에는 북한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깨닫고 그런 일은 하는 과정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은 감당하기 힘든 소명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드온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6장 12절에 큰 용사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4장이나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4장 나오는 걸 보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거의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오늘날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기드온의 현재 상태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보면 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줄 때 진짜 하나님의 소명인지 양털 시험을 통해서 2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합니다. 6장 15절에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자기는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현재 상태는 너무 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소명을 감당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주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소명을 저 같은 것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6장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다 비워내게 하십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비워내고, 2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느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도록 도왔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는 평강, 샬롬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더니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7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15,00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불러요. 이 메시아닉 주이시였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름이 미카엘 아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미카엘 아론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인데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그의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유럽,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는 나라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독일 크리스찬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그때 그가 내면에 있었던 분노가 막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분노와 좌절과 원망을 그 청년에게 막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컴플레인도 안 하고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로 며칠간의 비난을 다 받아주는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도 의구심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길래 나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즉 그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통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전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모임에 초대받은 그 저녁에 그 형제를, 그 목사님을 향한 한 자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온 형제에게 하는 말이다.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한 돌 같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너를 원수의 땅으로 데려왔다. 주님의 긍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으로 채워주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그 목사님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목회자의 길로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인데요, 17개국에서 모인 여러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러시아인도 있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는 말 그대로 다문화 교회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러시아 사람들은 30분 전에 일찍 온대요. 부지런하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말씀 들을 땐 좋은데요, 근데 찬양을 할 때는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을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좀 토론하자고 하면 그렇게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몇 분이 계신데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한대요. 그분의 설명입니다. 가지각색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하나가 됐는데 그들의 목표가 유대인뿐 아니라 아랍인들을 전도하는 거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원수된 독일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저 아랍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런 상황,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는 평강이 있다. 샬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 소명이라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오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데 그 소명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으로, 평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럼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임재를 느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죠. 베드로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때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를 잡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다시 돌이킵니다. 오늘도 22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의 아픔에 왜 하나님은 동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박국에서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외침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13절에도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아픔에 기도는 방황하면서도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용사요, 바로 네가 그 구원할 자다 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면서 양털의 시험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시대적인 아픔에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두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이 아주 무섭게 비바람이 치고 무섭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태풍에는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태풍의 제일 가운데로 가면 그곳은 태풍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고요한 상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태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저는 겁쟁이입니다. 저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스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의심 많고 저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사여 네가 바로 이 시대에 구원을 할 만한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죄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하게 도울 거야. 믿음으로 그 폭풍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 폭풍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조용한 폭풍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정중동의 상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란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대의 한복판에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무질서 가운데의 질서, 막연한 인생 가운데 뚜렷한 목적,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버무려져서 만드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닥뜨리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끄셔서 세워가시는 온전함, 그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독일은 1차 대전의 전쟁 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히틀러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아주 광기 어린 나라로 바뀌어갑니다.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나눠하면서 아주 전쟁에 나서도록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독일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들조차 히틀러에 동조하고 나아갈 때 이 젊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나가서 이것을 막아라.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니, 넌 할 수 있어. 나아가라. 그가 본회포 목사님이에요.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결국에는 잡혀서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둔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한 글을 써요. 그 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이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에다가 지그문트 피에치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소명받은 이 보네포 목사의 심정과 믿음이 어땠는지가 그 가사에 하나하나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을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움 속에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함께 이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곡을 원어로 작곡하신 분이 직접 부르는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입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샬롬은 단순한 평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혼탁한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혼탁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실 때 그 고된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깊은 영성의 의미가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크신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작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어두운 시대,
바로 우리가 그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